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타 무릎이라는 주제로, 부제는 서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타를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동물원에 가서 보기는 했어도 타보지는 않았죠. 예, 저도 안 타봤습니다. 한번 언젠가는 타볼 날이 올까요? 예, 쉽지 않겠죠. 예, 사막에서 낙타는 교통수단으로 좋습니다. 낙타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그 눈을 보호해주는 긴 눈썹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수분이 필요한 이 사막에서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죠. 육봉이라고 보통 낙타의 그 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안쓰러울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이 무릎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낙타의 무릎은 이 사막의 거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낙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낙타 무릎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사진 있을걸요? 예, 딱 맞춰서 나오면 너무 좋겠죠. 네, 이러한 모습이죠. 낙타는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무릎을 꿇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많은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타를 잘 길들이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낙타 무릎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낙타 무릎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낙타 무릎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타 무릎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낙타 무릎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목사님 요약해보면 뭐라고 목사님은 요약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입과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 믿음의 수준으로 비유하며 판단합니다. 또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확증해 주는 것도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설교자들, 저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부터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어냐면 살아낸다, 살아내라라는 용어예요. 이게 살아보자, 함께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보자. 그렇게 살아가 보자. 믿음으로 삶을 좀 살아내는 그런 증명된 삶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요, 전체 맥락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정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기도의 삶.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작과 끝에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의 끝 5장입니다. 5장의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 없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책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야고보의 별명은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낙타처럼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실화입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 1200개 이상이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냥요. 1200개 이상이 있다고 하죠. 이 창업자인 캔먼스 월슨의 일환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 있어요. 고급 호텔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서 책상을 딱 앉았는데 해고 통지서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왜 해고를 당하는가,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고 너무나도 화가 차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신앙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여보, 맞아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캔먼스와 아내는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셨어요. 당시 미국에서는요, 모텔은 이 불건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건전한 이 숙박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캔먼스는 건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짓고 나서 호텔 방 모든 방에 성경책을 비치하기 시작해요.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 건전한 호텔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곳곳에 그 건물에 새기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꿈이 컸는지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거룩한 날. 이 호텔을 이렇게 지은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죠. 실화인데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답이 없고요, 삶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틈이 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는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실 기도와 찬송이 각각 다르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생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죠. 지금 고난당할 때 눈물의 기도, 즐거울 때 기쁨의 찬송,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고난이 있을 때 불평, 불만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 가운데 너무 고난이 커서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는요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기도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삶이 만족스러워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날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볼까요?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이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던 대로 가정에서, 성전에서, 감옥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끊임없이 끊어내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때는 기도를 하고 한동안은 안 하고, 그런 기도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서 한층 더 들어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고난당하는 자 중에서도 지금 14절에 들어오면서 누구냐면 병자에게 초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병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부르라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장로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장로님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병자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자신의 상황을 교회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료의 행위죠.
병든 자가를 방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할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뭘 했냐면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약품과 같은 의미이죠. 지금이야 약이 다양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다양하지 않아서 기름이 가장 일반적인 이 치료제와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귀족들이나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가서 병자들을 돌보고요, 간호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함께 기도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병자를 그냥 두고 놔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필요에 따라서 돌봐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자는 육체적인 질병만 걸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자, 연약한 자, 그들이 눈에 보였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냥 놔두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낫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두 가지 저를 보시고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미루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히 요청하십시오. 난사스럽다고 창피하다고 무슨 기도냐고, 우리 목사님 바쁘실 텐데 좀 바쁘게 좀 해주십시오. 목회는요, 목양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바쁘다고 목양을 게으르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목사는 몰라요. 이러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성도들에게 민폐 끼친다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서로 힘을 합할 때 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 받는다. 왜 기도를 받습니까? 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서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끙끙 싸매지 마시고 서로 어려울 때는 말아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럴 때 서로 기도 요청을 함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요청받은 교회와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기도하고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와 구역장과 심지어 교사들도요, 성도를 돌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궁금해야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도 이어서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5절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병든 자, 당사자가 아니겠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당사자의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은 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뭐냐면 지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사랑하는 지체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아프다, 힘들다 하면 사실 내가 아픈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상한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가 갖는 마음, 낫는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중반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사이에 기도하는 것을요, 미신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오히려 병원마다 기도하는 일을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손으로 다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 신이 있으면 좀 기도하세요라고도 하죠. 문제는요, 믿음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현대의학을 그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치료를 맡길 때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예. 의사가 되는 사람 혹은 의사가 있다면 뭐 기분 상할 표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치료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또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관계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의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의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누구나 기도할 때 서로 낫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건 뭡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의 한 예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의 힘을 설명하는 예죠.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를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 예,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엘리야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뭐예요? 하늘이 비를 주었는데 그것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 보면요, 사환에게 시켜서요, 혹시 바다에 뭐가 보이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한 번 묻고요, 두 번 묻고요, 세 번, 네 번, 몇 번을 묻냐면 7번을 묻습니다. 7번을 했다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상당히 지체됐다라는 거예요. 7번이 돼서야 비로소 저 먼 바다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엘리야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랑 우리랑 다 비슷하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다고 바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인내했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는지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우리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뭐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응답 받을 때와 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낙타가 이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듯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끝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 그 자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 무릎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찬양하기를 즐겨하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그러한 삶이 없다면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내는 힘이 없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한 주간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지 사랑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함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적 기도, 곧 도고 기도, 혹은 교회 공동체 환우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저는 1년에 오늘까지요, 이번 연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그래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삶을 주셨는데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를 받지도 않고 기도하는 역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낙타 무릎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기도하면 즉시 낫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회복됩니까? 예, 기도하면 바로 나을 수도 있고요, 바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즉시 회복되지만 많은 경우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종말론적 회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회복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그거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몰라요. 마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해석하고 싶어도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낫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의인의 기도의 역사를 간곡히 하시는 그 능력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곧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